이 말씀이 정말로 주님의 마음으로 우리에게 들어와서 정말로 꽂히게 하여 주시고 정말 주님과 함께 우리의 소원과 우리의 빌바를 정말 주님 앞에 강청함으로 아버지 들을 수 있는 이루어낼 수 있는 귀한 은혜를 오늘도 허락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하며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영광으로 받아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 많이 들었죠? 예. 많이 들었는데 그냥 비상적으로 생각하면 이럴 수도 있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어요. 들 수 있는데 여기에는 굉장한 하나님의 사랑이 들어있는 그 비유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지으신 만물 가운데서 생명을 하나님께 구하여 응답을 얻도록 허락하신 존재가 누가 있습니까? 피조물 중에서 사람이죠. 사람밖에 없죠. 피조물 중에서 우리의 필요나 그 어떤 것을 위해서 기도해갖고 하나님께 막 구해가지고 얻도록 한 사람, 피조물이 사람밖에 없다는 거예요. 왜 사람은 왜 그런가? 옛날 얘기를 생각해 보면 피조물인데도 불구하고 피조물로서 살지 않게 하고 조물주처럼, 조물주가 누굽니까? 하나님이죠. 하나님처럼 살게 하신 거예요, 우리를. 그랬기 때문에 하나님과 함께 우리가 개나 돼지가 있죠. 개가 아침에 일어나고 아이고 이게 멍멍멍 할지라도 생각으로도라도 오늘 뭘 먹어야 되지? 우리 강아지 새끼들은 뭘 해줘야 되지? 고민하는 애 있습니까? 없죠? 없잖아요. 그들은 인격이 없어요. 인격이 없기 때문에 인격이 지정의 의지까지 있고 양심도 있다 그랬잖아요. 그게 없는 거예요. 없으니까 생각하는 것도 없고 그냥 생각하는 건 본능적인 것만 생각하는 거예요. 본능. 먹어야지. 먹을 때 되면 생각하는 게 먹을 시간 내내 배가 고프네? 그럼 먹어야 되는 거야. 그 생각하는 것밖에 없는 본능적인 것밖에 없는 거예요. 얘는 본능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로봇처럼 다 만들어 놓은 거예요. 프로그램 되어 있는 거예요. 100%지 그죠? 지난번에 기억하죠 그죠? 네. 예. 그런데 우리 사람은요 100%가 아니라 1000% 만프로가 될 수 있어요. 하지만 피조물을 조물주처럼 하나님을 대신하는 그런 사람으로 만들어 놨는데 그걸 하려고 못하면은 개나 돼지처럼 보다 못한 사람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말이 많이 있잖아요. 그 송아지나 말이나 어떤 동물들은 태어나면 바로 걸을 수 있잖아. 좀 비측비측하다가 바로 걷잖아요. 우리 사람은 1년이 걸린단 말이에요. 1년이. 얼마나 모자란 사람입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하나님처럼 만들었다는 거예요. 다스리고 지키게 했다는 거예요. 거기에는 지정이가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양심이 있어야 뭔가를 판가름을 잘 할 수 있죠. 그죠? 이게 다 있는 거예요. 인격이. 지식적인 거, 아는 거, 감정적인 거, 그리고 몸으로 행하는 거, 의지, 거기에 따라서 또 양심으로 판단하는 거, 그런 게 다 있는 거예요. 근데 얘들은 본능밖에 없다는 거예요. 이런 사람으로 만들어놨는데 우리가 100%, 1000%, 만프로 영적인 사람은 영적인 거는 10,000% 이상이라고 그러잖아요. 이건 10,000%로 국한되는 게 아니에요. 더 이상 많은 걸 갖다가 표현하는 말일 뿐이에요. 영적인 거는 엄청난 차이가 나거든. 육적인 거하고 엄청난 차이가 나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럴 수 있는 것을 우리에게 심어준 거죠. 하나님의 속성을 심어준 거죠. 그리고 그걸 주님 안에서 영적으로 잘 개발하면은 하나님처럼 우리가 능력을 가지게 되잖아요. 그죠? 하나님 능력 주시잖아요. 능력을 가지게 되는데 그래서 1000% 만프로 이렇게 활용을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못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 앞에 우리가 그래도 되어가는 것만큼은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죠? 그래서 진리로 살고자 노력하는 그 자체가 하나님의 능력을 사용하려고 하는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그 오직 피조물인 사람만이 하나님께 구해서 받아낼 수 있도록 이제 만들어 놓은 것이에요. 그래서 그만큼 우리 사람은 하나님이 귀하게 특별하게 여기시는 사람이다. 왜 특별하게 여기냐? 당신이 영광을 받기 위해서 우리를 아들로 삼으시는 거예요. 아멘. 예, 그게 제일 우리에게는 큰 기쁨이고 감사하고 영광이죠. 그래서 육적인 개, 돼지에게도 하나님은 구하라 하지 않았습니다. 그죠? 영적 존재인 천사에게도 하늘에는 천사를 만들어 놓았죠. 그리고 땅에는 개, 돼지, 사람을 만들어 놓았죠. 그리고 식물도 만들어 놨죠. 예, 그렇게 다 그것이 다 피조물인 거예요. 피조물인데 천사에게도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 이래 주십시오 이렇게 못하게 만들어 놨단 말이에요. 천사가 헌무하는 우리의 찬양이라 하잖아요. 우리가 마음껏 할 수 있는 거 천사에게는 영만 있지만 육적인 건 없잖아요.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원히 개나 돼지도 사람이 부러운 것이고 천사도 사람이 부러운 거고 천사는 사람의 종으로 우리한테 주신 거고요. 그 우월한 영적인 존재를 우리 종으로 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런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정체성을 딱 가지고 있다면은 천사도 내가 부릴 수 있고 종으로, 그리고 개나 돼지는 이들을 어떻게 하겠어요? 얘들을 정말로 하나님의 주신 피조물로서 삼남만상에 부합돼서 나에게 유익이 되는 걸로 다 사용을 할 수 있죠. 예, 사용할 수 있는 모든 것이 우리 종인 거예요. 결국은 종인 거예요. 왜? 아담이 하나님께서 동물과 식물을 만들어서 동물을 아담에게로 이끌어 가셨더라. 이끌어 가니까 하나님이 이끌어 갔어요. 하나님이 창조를 하셨지만 그것을 아담의 소유로 준 거예요. 동물과 식물들을. 이건 네 거야. 네가 다스려. 왜? 하나님이 하실 일을 사람에게 다스리라고 한 거예요. 소유로 준 거예요. 그러면 아담이 동물의 주인이 되는 거죠. 주인은 뭘 합니까? 우리가 강아지 하나 데리고 오면 이름 지어주잖아요. 그죠? 아담이 이름을 다 지어준 것이 이름이 되었더라. 아멘. 자, 우리가 계약을 하면 근사님 이름으로 집을 계약했어요. 아주 넓은 집을 46평 되는 아파트를 계약을 했어요. 거기 계약할 때 계약자 이름이 누구로 들어갑니까? 이성우가 들어가잖아요. 네. 그러면 그 집의 주인이라는 뜻이죠. 맞죠? 네. 그 이름이 누구냐에 따라서 되는 거예요. 우리 집에도 우리 지금 한일한으로 되어 있잖아요. 주인이 한일한이란 말이에요. 우리 같이 함께 사는 사람이에요. 네. 그죠? 그렇게 주인이 되는 거예요. 이름을 지어주는 자, 그 이름이 있는 자가 주인이 되는 거예요. 예, 그래서 동물은 우리의 종이 되는 거죠. 네. 천사도 종인 거예요. 아멘. 네. 그래서 하나님이 천사는 우리가 이름을 지어준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이미 정해갖고 너는 사람의 필요를 수종드는 사람이다. 왜? 하나님의 사람들을 도우는 손길이다. 이렇게 해준 거죠. 이미 세울 때부터, 만들 때부터. 우리는 하나님을 대신하는 사람으로 만들었고 천사는 사람을 도우는 손길로 만들었고요. 그렇게 만들어졌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생명을 구하여 부르시는 이러한 행위는 육체와 인격을 가진 영적 존재인 사람에게만. 자, 천사는요 뭐만 있습니까? 꿈만 있죠. 뭡니까? 육만 있죠. 사람은 영육 같이 있죠. 그렇죠. 육체를 가진 영적 존재. 그렇죠. 알겠죠? 이렇게 영만 가지고 있으면 하나님 일을 대신 못해요.
하나님이 직접 못 하시잖아요. 그래서 아들을 보내셨잖아요. 그죠? 옛날에는 여호와를 천사 사자를 보냈고, 그죠? 그러니까 못하기 때문에 영적인 예수님을 육체로 보내신 거예요. 그래서 육체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죄짐을 질 수 있는 그 몸이 있는 거죠. 십자가를 질 수 있는 거죠. 그리고 매로 맞을 수 있는 거고, 그죠? 그래서 육체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육체를 가진 영적 존재만이 하나님께 구해서 얻을 수 있다는 거예요. 받을 수 있다는 거죠. 이와 같이 사람의 피조물 가운데서 유일하게 필요한 생명을 구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유일하게. 예, 그 유일하다는 것은 엄청난 특별한 존재잖아요. 그죠? 그래서 만물의 영장이라고 하죠. 옛날에 그 사람들이 다 만물의 영장이라고 그러잖아요. 이 사람은 못할 게 없거든요. 이 머리가 지금 컴퓨터를 만들어갖고 더 못할 것도 없잖아요. 그죠? 그 정도로 사람은 하나님의 그 인격과 그 성품과 머리를 다 갖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 안에서 그걸 갖다가 창출해내고 발굴해내기만 하면 우리는 다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때 하나님께 생명을 얻고자 하여서 구하는 영적 행위에 대해서 네 가지 방법이 있다는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디모데전서 2장 1절에 한번 봅시다. 김전 신약 전승? 네, 2장 1절. 오케이. 자, 함께 읽어봅시다. 그러므로 내가 첫째로 권하노니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구와 감사를 하되. 아멘. 거기에 네 가지가 나왔죠. 뭐가 나왔습니까? 간구와 기도와 도구와 감사. 감사가 나왔죠. 네, 그렇습니다. 간구. 간이 저리도록 구하는 그다. 그런 말을 많이 해요. 간이 저리도록. 그거는 그냥 우리가 하는 말이고 아주 간절함이 있죠. 간절함이 간구가 저 강청이라는 거예요. 강청. 오늘 간청이라 그랬잖아요. 간구하고 강청한다는 걸 간청이라고 그러거든요. 억지로 안 되는 일을 막 하게끔 떼쓰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떼쓰는 거죠. 강청은 그렇게 간절하게 간구하는 거예요. 이 간구는 뭐냐면 제가 초기에 말씀드렸어요. 저기 우리 가정교회에서 목마른 사슴이 신의 찾는 그 마음이 간구예요. 왜? 목마른 사슴은 목이 마르면 물을 꼭 마셔야 돼요. 물을 안 마시면 죽어요. 죽는데 물을 마셔야 되는데 물가로 가려니 사자가 있고 하마가 있고 100개 다 있는 거예요. 악어도 있고. 그럼 이 얘네들을 피해가야 되는데 완전 죽을 고비만 있는 거예요. 이렇지만은 물을 마셔야 돼. 내가 살아가기 위해서. 그래서 죽을 각오를 하고 내가로 가는 거예요. 죽을 각오를 하는 그게 간구라는 거예요. 내가 죽게 되었으니까 주님 나 좀 들어주세요. 막 때를 쓰는 거예요. 주님 안 됩니다. 제발 들어주셔야 됩니다. 이거 아니면 나 죽습니다. 주님. 완전 절명의 시간이죠. 절명의 시간. 네, 그게 간구고 간청입니다. 예, 그래서 오늘 그 강청이라는 게 무엇인가 거기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네 가지 방법의 기도가 있지만 그 가운데 제일 처음 나온 간구에 대해서 똑같은 말로 간청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누가복음 11장 8절만 다시 한번 함께 보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비록 벗됨으로 인하여는 일어나서 주지 아니할지라도 그 간청함을 인하여 일어나 그 요구대로 주리라. 아멘. 예, 아멘. 네. 벗이니까 줘야 되는 거잖아요. 그죠? 네. 벗인데 어떻게 안 주겠어요? 벗으로서는 줘야 되는데 벗으로라도 내가 지금 너무
고난 잠을 자고 있고 애들도 깰까봐 이렇게 하고 있는데 완전히 초새벽이나 한밤중이라고 생각하면 될 거예요. 그 시간에 자고 있는데 네가 아무리 벗이라도 내 친구라도 지금 네가 지금 이렇게 할 일이냐? 응? 네가 진짜 친구라면 아무리 급해도 이 밤에 와서 이렇게 해야 되냐? 그렇지. 이런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이제 벗이라고 하는 거는 친구라는 말인데 친구가 옳은 친구가 아니에요. 자, 우리가 가끔가다 연락이 안 됐던 애가 한번 딱 카톡으로 딱 와요. 결혼식이다. 결혼식입니다. 그런 친구라는 거예요. 그런 친구. 그러니까 네가 나한테 뭘 갖다가 말할 권리가 없는 거죠. 그런 친구가 아니었기 때문에 아니 같이 왕래도 안 했으면서 그냥 알고 있는 사이에 결혼식장에 오라는 거는 이거는 얼마나 사람이 좀 그런 사람이에요. 그죠? 예, 그렇죠. 그런 벗이라는 거예요. 그런 벗이기 때문에 내가 안 준다는 거예요. 안 준다는 건데 이 벗이 계속 간청함을 인하여서 그 요구대로 준다는 거죠. 그죠? 네. 이것을 비유로 말씀하셨어요. 네가 기도를 하는데 그렇게 기도하면 내가 안 들어줄 수가 있냐? 응? 네가 그렇게 기도를 해도 네가 나한테 한 게 뭐가 있냐? 없기 때문에 내가 들어줄 필요가 없어. 하지만 네가 그렇게 간청을 하니까 내가 귀찮아서라도 들어줄게.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자, 다른 말씀도 있잖아요. 어떤 가부가 불의한 재판관에게 온 거예요. 아시죠? 불의한 재판관에 와가지고 계속 그냥 내가 이 억울한 일을 당했습니다. 사또, 우리 한국말로 하면 사또 내 말 좀 들어주시옵소서. 귀찮아서. 불의한 재판관이니까 관심 없잖아요. 네가 뭐 어렵든 뭘든 그런 사람 더 우습게 얘기잖아요. 대단한 사람만 막 이렇게 하지. 불의한 재판관이거든요. 불의한 재판관이라고 딱 써놓은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불의한 재판관이 이 소원을 들어주는 거예요. 이 소원을 들어주는데 왜 들어주냐? 들어줄 필요가 없는데 이 여자가 너무 귀찮게 하는 거야. 너무 골치 아파서 평생 가도 올 것 같으니까 아이고 귀찮아서 안 되겠다. 들어주고 말아야 되겠다. 그래서 그냥 그 내용도 뭐 어찌 된 것도 모르고 그냥 들어줄게 해버리는 거예요. 골치 아프니까. 맨날 오면 어떡할 거냐고. 맨날 왔죠. 그런데 하나님도 우리가 막 그냥 그렇게 해라는 거예요. 귀찮으세요? 그것도 비유로 말씀하신 건데 너네들이 기도를 하는데 그렇게 기도를 해봤냐 이거예요. 불의한 재판관도 들어주는데 하물며 의로우신 하나님이 너의 소원을 안 들어주겠느냐? 안 들어주는 이유가 있지 않겠느냐? 네가 그렇게 했냐? 가부처럼?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지금 이 시간도 이것도 강청함을 인해서 해준다는 거야. 강청함은. 그럼 네가 네 소원이 잘 안 들어지면 그렇게라도 해서 받아내야지. 내가 준다니까 왜 그리 안 하냐. 애타는 마음이에요. 이게 들어주고 싶어서 너무 너무 사랑하니까. 우리가 어떤 모양이 처했더라도 하나님 너무 사랑하니까. 예수님이 그 사랑이 끝이 없었다 그랬잖아요. 끝까지 사랑했다 그랬잖아요. 그런 제자들을, 그죠? 그런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렇게 하신단 말이에요. 네. 그래서 이 말씀, 강칭이란 말씀 가운데서는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이제 느낄 수 있다는 거죠. 그 가운데에서 하나님께 생명을 받기에 합당한 자격과 권리를 갖지 못한 자가 필요한 생명을 구하여서 얻고자 할 때, 자, 합당한 사람은요, 기도해서 하나님이 그 영적 상태를 보고 들어주신다 했죠. 그러면 그 영적 상태를 보고 들어주셔요. 합당한 사람은. 믿음으로, 순종으로 하나님 뜻을 따라서 사는 사람은 그냥 쭉 하면 지어잡아 가기도 전에 그 마음을 다 미리 깨뚫고 아시는 주님이 몰라서 안 들어주는 게 아니거든요. 팔이 짧아서도 아니라 그랬잖아요. 내 죄 때문에 구름이 생겼다 그러잖아요. 기름과 물이 같이 합류를 못하듯이 죄와 하나님의 거룩성은 같이 못하는 거예요.
절대적으로 갖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공의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못 도와줘요. 그 공의를 허물 수 있는 거는 주님 앞에 나가고 납작 엎드리면서 나 죄를 회개하고 주님 나 죽게 됐습니다. 이렇게 하는 게 하나님께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서 명분을 가진 것처럼 명분을 우리가 만드는 거예요. 명분을 주님이 들어주시게끔. 왜 말씀에 다 그렇게 돼 있으니까 주님 말씀을 붙잡고 약속대로 약속의 말씀 붙잡고 갑니다 하면 그 명분이 되는 거잖아요. 하나님 안 들어줄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원하는 삶, 하나님이 하라고 하는 그 삶대로 살아가면서 몸부림치면서 주님 앞에 기도한다면 그 안 들어줄 사람은 누가 있겠냐고. 하나님이 아니죠. 그것도 안 들어주시면 무슨 하나님이시냐고. 자녀라 그러시면서 그렇게 애절하게 하는데, 그렇지만 그 명분을 살리지 못하면 하나님은 하나님이라도 도와주실 수 없는 거예요. 기름과 물이 따로 떨어져 있듯이 절대로 할 수 없는 거예요. 그 공의를 무너뜨릴 수가 없거든요. 그 명분을 하나님은, 우리가 옛날에는 명분이 없었어요. 예수님 오시기 전에는 그 명분을 할 수가 없었어요. 근데 예수님 오시기 때문에 그 명분을 삼을 수 있는 거예요. 내가 지금 죄가 있어도 예수님의 보혈의 피로 씻었습니다. 주님 나를 용서해 주세요. 주님 이것이 필요합니다. 내가 병들어 죽게 되었습니다. 막 이렇게 하면서 이제 그 명분을 가져와서 하나님께 비는 거예요. 그 요구를 한다고 그러잖아요. 요구. 우리가 요구를 할 수 있는 사람인 거예요. 저기 다른 옆집 아줌마한테 내가 엄마처럼 아줌마 나 이것이 필요한데 나 좀 하나 사주셔. 할 수 없는 거란 말이에요. 내 아버지니까 내가 요구를 하는 거예요. 아빠 나 이거 필요해. 내가 지금 요구를 하는 거야. 근데 그 애가 너무 나쁜 중에 그냥 비행 청소년이면서 뭘 갖다 바란다면 아버지가 들어주겠냐고. 그 돈을 주면 딴 데 또 쓸 건데 안 들어주잖아요. 그걸 말을 하는 거예요. 그걸 처리를 하면은 명분이 서는 거예요. 그래 네가 처리했으니까 내가 안 들어줄 수가 없네. 네가 명분을 세웠으니까.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명분을 세울 수 있다는 거예요. 아멘. 예. 그래서 새롭고 산 길을 냈다 그랬잖아요. 예수님이 길이라 그랬잖아요. 그 길을 뚫어놓은 거예요. 그렇게 명분을 얻을 길도 뚫어놓은 거죠. 그래서 어떤 목회자는 오늘 성도들을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자나 어려운 자나 불의한 자나 하나님을 아는 자나 알지 못하는 자나 불문하고 하나님께 생명을 달라고 구하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응답하여 주시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는 사람들이 많을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은 분명히 그 명분 보십니다. 그 명분을 지금 하나님이 갑자기 생각나게 하셨어요. 이게 정말 괜찮은 진짜 적합한 말씀이에요. 명분을 우리가 에어컨 더워졌대요. 권사님이 금방금방 추위를 많이 느끼시기 때문에 내가 끄라 그랬거든. 근데 온도를 좀 높여주세요. 온도를 높여주셔갖고 은근히 해주세요. 25도로. 아까 24도였거든요. 24도인데 춥더라고요. 25도로 해놓으면 될 것 같아요. 23도인데 일단은 해놓고 그래서 그렇게 응답하여 주시는 걸 생각하는 거는 사람들이 되게 그런 말을 많이 해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니까. 사랑 안에는 또 뭐가 있는지 알아요? 공의도 있죠. 공의가 있는 거예요. 이 공의를 절대 거스를 수가 없어요. 공의는 하나님을 뜻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재판관이시고 하나님이 다 정죄하시고 하나님이 다 이렇게 하시잖아요. 창조주 하나님이시고 그 공의를 가지고 하시는 거거든요. 그 악한 사람을 벌주고 괜찮은 사람은 보상해주고 하는 게 공의가 있기 때문에 재판을 하는 거예요. 재판. 그죠? 이 공의를 무너뜨리고서는 하나님이 아닌 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랑이 사랑 때문에 해준다 이게 아니에요. 명분을 줘야죠. 하나님 앞에 내가 받을 수 있는
지금 준비가 된 사람입니다 했을 때 하나님이 주시는 거지 절대 거룩하신 하나님은 절대 그래 할 수가 없어요. 사랑하기 때문에 벌을 하는 거죠. 우리가 아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애가 잘못했을 때 때리는 거잖아요. 그 때리는 그것이 공이거든요. 그것이 재판이거든요. 네가 맞을 짓을 했으니까 맞아 하고 때리는 거예요. 그게 공이란 말이에요. 무슨 말씀인지 알겠죠? 그것이 그 공의를 행사했을 때는 걔가 죽일 듯이 미워서 행사한 거예요. 아니잖아요. 네가 바르게 살아야 되기 때문에. 내가 없어도 네가 바르게 살아서 사람들 앞에 인정받고 살아야 되기 때문에 그래야만이 네 삶이 순조롭게 잘 되기 때문에 내가 매를 대는 거란 말이에요. 매를 댄다는 것은 재판한 것은 공이지만 네가 잘못했어 이거는 공이지만 율법이지만 매를 댄 것은 사랑이거든요. 사랑의 마음으로 매를 댄 거거든요. 예, 그 애가 잘 되기 위해서. 예, 공의는 사랑과 함께 갑니다. 절대로 착각하면 안 됩니다. 예, 안 믿는 사람들이 주로 그런 말을 많이 해요. 하나님은 사랑이라 그러면서 예수님은 사랑이라 그러면서 어떻게 그렇게 하냐? 절대 그런 거 아니에요. 올바른 거,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자, 몸부림치는 자, 죄를 지었지만 그 죄를 깨닫고 하나님 앞에 철저히 눈물을 흘리면서 내가 이런 죄인이었습니다. 주님 용서해 주세요. 이런 거 없이는 절대로 용서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예, 그래서 그것은 오해입니다. 자, 마태복음 22장 29절을 한번 봅시다. 마태복음 22장 29절 먼저 찾는 분이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권사님. 22장 29절 29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성령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하는 거로 오해하였도다. 아멘. 아멘. 성령과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함으로 오해하였도다. 하나님을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이 저번에 구약시대에 하나님을 알되 힘써 알라 그랬잖아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을 알아야만이 하나님의 마음을 안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어떤 시선으로 있는지 안단 말이에요. 나를 향해서 어떤 마음으로 계신지 안단 말이에요. 그렇게 알므로 통해서 하나님 뜻이 우리에게 분별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렇게 살아야 되고 이건 잘못된 거고 그거 아는 거란 말이에요. 하나님도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하나님도 알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어떤 능력을 갖고 있는지 알지 못하는 거예요. 그죠? 예. 그래서 이 안에는 오해라고 말하는 이 대목에서는 겸손함도 없고 하나님에 대한 아쉬움도 없다는 거죠. 모르니까 내가 어떻게 살면 이렇게 계산하고 저렇게 행하고 하면은 뭐 잘 해결되겠지, 잘 살아가겠지, 다 내 생각대로 하려고 하잖아요. 그죠? 그런 것처럼 잘 모르기 때문에 잘못 생각해서 그런 사랑이니까 다 해주실 거야. 하나님이 나를 아들이라고 했으니까 다 해줄 거야. 내가 내 아들에게 해주는 것처럼 다 해줄 거야. 그건 아니거든요. 네. 편견하는 엄마가 있을 수는 있어요. 내 아들이 너무 귀해서 잘못하는데도 오냐오냐 할 수가 있어요. 그렇게 키우다 보면 나중에 살인마가 되잖아요. 그죠? 그런 예화가 있잖아요. 엄마 때문이라고. 엄마가 내가 뭘 하나 훔쳐왔을 때 그 훔쳐오면 안 된다, 혼난다 그러면서 때리기도 하고 훈육했으면 안 훔쳐왔지. 그때 그래 가져왔냐? 그래 잘했다. 잘했어. 그러고 막 또 위로해주고 이렇게 하면 그거는 잘못된 일이긴 한데 그래도 뭐 네가 했으니까 잘했다. 내가 그거 갚아줄게.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자랐다면은 나중에 그게 살인마로 변한다는 거니까요. 쟤는 키워지거든요. 씨앗이 돼갖고. 그래서 어떤 목회자는 하나님께 구하는 기도에는 100% 응답이 있다고 말하면서 심지어는 무응답도 응답이라고 한다. 이런 말을 하는데 무응답이 나도 응답인 줄 알았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기다리심이라 생각했거든요. 그렇게 생각하면 맞긴 맞아요. 맞긴 맞는데 그 사람의 상황에 따라서 이거는 달라져요. 저도 잘못 생각했더라고요. 왜냐하면 무응답일 때는 그 사람의 기도하는 사람의 모습에서 하나님이 내가 응답을 안 해주고 가만히
많이 보고 계시면서 관찰하고 계시는 중이시라면 그게 응답일 수 있어요. 그런데 내가 잘못한 상황 속에서 육적인 거 육정대로 뭐 구했다면은 그건 안 들어줘야 되잖아요. 안 들어주니까 응답을 안 하고 계시다 생각할 거 아니에요. 그때는 그걸 아예 안 들어주는 거죠. 응답이 아닌 거죠. 예. 그래서 그거는 그 상황에 따라 달라요. 기도하는 사람의 상황에 따라서. 그래서 이것이 하나님도 성경도 모르고 하는 오해인 걸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사람을 통해서 어떤 사람을 통해서 나 기도 응답을 못 받았다 이렇게 할 때는 섣부르게 우리가 네가 잘못했으니까 못 받았지. 아니 그게 응답이야. 그 좀 있으면 하는 보고 계신 거야. 그러면 그렇게 한다든지 그렇게 하는 거는 큰 오판이라는 거예요. 그냥 가만히 있어야 돼요. 저 사람이 어떻게 돼? 그러면 나중에 결과가 그걸 증명해줘요. 말 안 해도 돼요. 그 사람이 내가 받았네 안 받았네 말 안 해도 알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하나님 소관이라서 우리가 생각할 계제가 못 되고 너가 믿음이 있니 없니 이것도 말할 계제가 못 돼요. 알 수가 없어요 우리는. 예, 성경은 생명이 필요해서 하나님께 얻고자 하여 구할 때 그 구하는 것이 응답하시는 이에 응답하시는 까닭을 우리가 막 구했잖아요. 구했는데 하나님 응답을 해줬어요. 응답을 해줬으면 그냥 그 응답해 주신 기쁨으로 감사합니다 하고 말아야 됩니까? 왜 이걸 응답해 주실까? 그걸 갖다 생각해야 돼요. 그것이 하나님 뜻을 구별을 할 수 있는, 분별할 수 있는 거예요. 왜냐면 이번에 우리 이선호 권사님 이렇게 밤마다 기도하는데 무릎에 연골이 생겼네요. 알아보니까 연골이 생겼고 종기가 없어졌어요. 하나님 우리 기도가 열심히 했기 때문에 도와주셨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거는 그걸 올리는, 내 영광을 올리는 거죠. 하나님은 하나도 없잖아요. 내가 그렇게 기도했으니까 들어주셨구나. 하나님은 그냥 내가 열심히 기도했기 때문에 그냥 안 들어줄 수 없어 들어준 거야. 그냥 그게 아니잖아요. 그 모습 속에 하나님이 제가 저렇게 몸부림치면서 저렇게 기도할 때는 그 기도의 내용도 내가 보아하니 이렇게 해주면 너가 나를 위해서 열심으로 살아가겠구나. 그래서 들어주셨구나. 그러면 내 이후에 행동이 바뀌질 거 아니에요. 만약에 내가 내 기도를 듣고 간절히 열심히 기도했으니까 하나님 들어줬다 이러면 내 영광만을 나타내고 내 생생만 나타낸 건데 그렇게 생각했을 때 그 뒷날에 다른 행동이 나올 수 있죠. 건강한 다리로 딴짓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교회 안 오고. 맞잖아요. 행동이 다른 거예요. 하나님 마음을 깨닫고 행동하는 거하고 그냥 나한테 주셨구나. 내가 그래도 그만하니까 주셨네. 이거는 내 교만이란 말이에요. 내가 하나님의 위에 있다는 거예요. 그거 진짜 조심해야 돼요. 믿는 사람들 거의 다 그래요. 80% 이상이. 진짜 그렇다니까. 그러니까 절대 그렇게 하지 말아야 돼요. 예. 그래서 하나님 응답하시는 까닭을 이해될 필요성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왜 하나님은 그렇게 해주셨냐? 아침에 제가 그 선에 대해서 말씀해 드렸죠. 생명을 다루는 것이 선이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시고 6일 동안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보시기 좋았더라 하셨는데 우리를 만들고 나서 힘이 좋았더라 라고 하셨거든요. 그러면 왜 좋았더라? 좋은 게 선하다는 거예요. 선이에요. 이 선은 언제 나타나느냐? 생명과 결부되어 있어요. 생명성이 있을 때 선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장미꽃을 봤을 때 그 한 장미꽃이 어느 날짜에 지나가다 보니까 그 옆에 그 하단에 있었던 장미꽃이 너무 그 흑장미가 너무 크게 활짝 피어 있는데 너무 아름답죠, 그죠? 다 아름답다고 말하잖아. 예쁘다, 아름답다, 사진도 찍고, 그죠? 그렇게 하는데 이게 한 일주일 지나니까 졌어요. 집에는 우리
집사님은 뭐라 말하겠어요? 그걸 보고. 아름답진 않. 그 이제 죽었네. 생명이 끊어졌네. 죽었네. 죽은 거는 보기가 싫어요, 진짜. 예, 보기가 싫어요. 진짜 마음으로는 그렇게 화려하던 꽃이 저렇게 되는구나. 참 아무 그것도 없이 그냥 그런 것 같이 느껴진단 말이에요. 사람도 살아있으면 그게 선한 거예요. 생명이 있으니까. 죽어버리면 진짜 산 송장 같은 사람이 있잖아요. 너무 늙었고 아프고 막 이래갖고 그 볼 때 어때요? 절대 아름다움이 안 느껴지죠. 풍경 예. 없죠. 생명이 있을 때만이 아름답다. 그리고 내가 누구를 도왔을 때 너 선한 행동을 했어. 왜 선한 행동이 됩니까? 생명을 살리는 일입니까? 생명이 활동을 하는 일이기 때문에 선하다고 하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알겠죠? 그래서 하나님께 생명을 얻고자 구할 때는 어떤 육의 생명도 있고 영의 생명이 있잖아요. 그죠? 구할 때는 그 구하는 자가 어떠한 자인가에 따라서 구하는 방법과 응답이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우리가 미리 그렇게 마음을 먹을 수 없다고 판단할 수 없다고요. 예. 강구는 하나님께 생명을 구할 자격이나 권리와 염치가 없는 자. 그러니까 하나님께 아무것도 안 한 자.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뭐 한 것이 없는 사람이에요. 아무 관계도 없는 사람이에요. 그러면 그 염치가 없는 사람이 기도할 때, 구할 때 하는 방법이 이 간구라는 거예요. 간구. 염치 없이 하는 거예요. 염치 없이. 아까 벗됨을 인하여 했는데 그 벗이 어떤 벗이라 그랬어요? 생판 관계없이 지내다가 지가 필요할 때 찾는 그런 벗 있으나 마나죠? 그렇죠. 있을 필요가 없죠? 나에게 손해만 끼치는 친구예요. 그죠? 그런 친구에게 내가 왜 들어줘야 돼요? 안 들어주잖아요. 그런데 그 친구가 막 뻘쭘하게 그냥 그 밤에 새도록 앉아갖고 그냥 계속 말을 하네. 귀찮아서라도 들어준다니까요. 그 간청함을 인하여, 벗됨을 인하여서는 안 들어주는데 간청함을 인하여서는 내가 들어주겠다 이 말이에요. 예. 그래서 이때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고자 보시는 것이 있어요. 이런 사람이 염치 불구하고 이렇게 하나님께 때를 쓰는 사람이 있어요. 때를 쓰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어떤 모습으로 나한테 때를 쓰는가 하고 하나님이 보셔요. 기도 내용을 보든지 그 사람의 상태를 보든지 기도하는 사람의 그 삶을 보든지 보는 게 있어요. 보는 게 있는데 그것이 바로 강청하는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 강청하는 그 모습이 어떤 모습이냐? 그 강청하는 모습을 정말로 이거 아니면 나 죽어야 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강청하고 있나 그걸 보고 이렇게 응답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회복역에서 오늘 11장 8절을 번역본으로 제가 읽어드리면 내가 여러분에게 말합니다. 친구라는 이유만으로는 일어나서 주지 않을지라도 친구가 염치 없이 졸라대기 때문에 일어나서 필요한 것을 줄 것입니다. 염치 없이 졸라대기 때문에. 염치가 없는 거예요. 얘는 진짜 그럴 리가 없어요. 우리가 죄인인데 하나님 앞에 뭘 달라고 할 그게 있어요. 우리가 그걸 하나님이 만들어 주셨잖아요.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 이름으로 우리가 염치 없이 또 가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예. 그러면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는 강청은 부끄러움을 무릅쓰고 끝까지 구하는 것을 의미한답니다. 부끄러움을 무릅쓰고. 염치가 없는 걸 자기가 알 거 아니에요. 그죠? 그 친구가 한 번 연락했는데 그 결혼식에 오라는 초청장을 보냈을 때는 지도 머뭇거렸을 거란 말이에요. 염치가 없었을 거란 말이에요.
자식도 안 되니까요. 예, 그래도 네가 오면 뭐 저기 비춰봐야 본전이지, 그죠? 미쳐봐야 본전이지, 이런 마음으로 하는 거죠, 그죠? 근데 이 강청은 참 얼굴이 두꺼운 거지. 지금 그냥 염치불구하고 창피스럽고, 남이 들으면 얼마나 창피스럽겠어요. 창피스러운데도 하나님 앞에 구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이렇게 구하는 거 염치불구하고 구합니다. 내가 이럴 수밖에 없으면 하나님 아니면 내가 못 살겠어요. 이거 살 수가 없는 일이에요. 하나님이 안 들어주시면 안 돼요. 내가 할 일이 없어요. 하나님 앞에 염치불구하고 지금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이 이것만 들어주시면 제가 정말 주님 앞에 다시금 살겠습니다. 이번에 깨달았습니다. 주님, 그러면서 막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할 때 그것을 보고, 그래, 네가 지금 그 일을 해결하기 위해서 말할지라도 지금 이 순간만큼은 네가 나에게 그냥 집중해서 나에게 그 부끄러움을 무릅쓰고 나한테 구하는구나. 그래서 들어주신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거지가 죽지 않고 살기 위해서 먹을 것을 가진 이에게 은혜 베풀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구할 때 문 주십시오. 구할 때처럼 마음. 이때 하나님이 보시고자 하는 마음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겠습니까? 겸손한 마음입니다. 첫 번째는 강청. 강청은 뭡니까? 부끄럼을 무릅쓰고 염치불구하고 구하는 것. 끝까지 높지 않고 구하는 것. 그러니까 우리 근사님도 다리 그 낫기를 끝까지 구해야 돼요. 예수님이 아니시면 우리가 진짜 염치 없는 사람인데, 예수님이 계시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염치 없는 사람이에요. 항상 염치가 없는 사람이에요. 하나님 부끄럽지만 정말 이 다리 놔야 되지 않습니까? 진토가 저기 시편을 보면 진토가 하나님을 찬양하겠냐고. 욥도 말했어요. 진토가 죽은 사람이라는 거지. 흙으로 돌아간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을 찬양하겠습니까? 그래서 살아있을 때 도와주십시오. 이런 그런 간절한 그런 마음으로 기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꼭 이루어야 될 게 있으면 그렇게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는 그 강청하는 내용이 이런 마음이어야 된다는 거죠. 막 때를 쓰는데 염치불구하고 나 좀 도와주면 안 되냐? 너 돈 있잖아. 그 좀 도와주면 안 되냐? 그래도 너하고 나하고 친구잖아. 이런 식으로 떼쓰는 거하고, 친구야 정말 미안하다. 내가 그동안 사느라고 나한테 연락도 한 번 못했다. 사는 게 이렇게 퍽퍽해서 죄가 많다. 그래도 늘 생각했다. 그런데 이거는 네가 아니면 어찌할 수 없어서 내가 왔으니까 좀 도와줘. 제발 좀 도와줘. 너 아니면 내가 갈 데가 없어. 갈 데가 없어. 안 돼. 갈 데가 없어. 이런 식으로 계속 끝까지 들어줄 때까지 구하는 거예요. 이 마음이 겸손한 마음이죠. 왜? 자기를 죽였잖아요. 내가 알아. 니한테 너무 미안한 줄 알아. 내가 염치도 없어. 이게 겸손한 마음이잖아요. 내 입장이 그럴 거에 구해야 될 입장이 아닌 걸 내가 알고 있다는 거예요. 알고 있다는 것을 그 상대방에게 표현을 하는 거예요. 내가 그렇지만 네가 도울 수 있잖니. 좀 도와줘.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아들이라 그랬잖아요. 왜 못 도와주시면 이게 아니라는 거죠. 강청하는 모습이 겸손한 마음으로 강청하게 된다. 예. 자신에게 필요한 생명이 부족한 자신을 철저히 깨달은 자의 자세이며, 이것이 바로 겸손한 마음. 예. 그래서 가난한 심령이며 낮아진 마음이요 자신의 약함을 고백하며, 내 약함은 나는 이런 존재입니다. 내가 노력하고 다시는 이런 죄를 안 지으려고 노력했는데, 회개할 때도요 노력했는데, 아버지 어떤 일을 하다 보니까 또 일을 하고 있었어요. 주님, 내가 너무 연약합니다. 내 안에는 죄성이 가득합니다. 주님 도와주세요. 이렇게 기도를 하란 말이죠. 번지르한 그 미사 어구를 통해서 하는 거 하나도 은혜 안 됩니다. 우리 기도할 때 하나도 은혜 안 되는 기도 있어요. 너무 내용이 좋아요. 근데 은혜가 안 돼요. 내 마음이 싫어져야 돼. 내 마음이 싫어져야 돼.
예. 그래서 그것이 겸손함을 가진 그런 간절한 마음. 그래서 그렇게 고백하는 사람이 생명 있는 자를 의지하는 마음이에요. 생명 있는 자를 의지하는 마음. 이러한 마음과 자세로 자신에게 생명을 줄 수 있는 자에게 낮게 엎드려서 구하는 것이 간구이며 간청이며 강청입니다. 이러한 간구의 방법을 강청이라고 하는데, 이는 구하는 자와 응답하시는 하나님 사이에 어떠한 관계도 없어요. 생판 모르는 이게 아줌마나 마찬가지예요. 한번 가끔 봤을 뿐이에요. 아무런 관계가 없어요. 그럴지라도 하나님과 나와의 사이가, 내가 세상으로 돌다 보니, 하나님 믿었다가 세상으로 돌다 보니 하나님 관계가 소원해졌지만, 관계가 없는 것 같지만 하나님이 나하고 관계하시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과 관계가 없었지만 하나님이 줄을 대고 계시기 때문에 나는 그렇게 강청을 하면 내 마음은 그렇게 그럴지라도 하나님이 들어주신다는 말씀이에요. 예. 그래서 여기에서는 어떤 하나님의 속성이 대입이 되는 줄 아십니까? 어떤 관계가 없을지라도 정말로 이 사람의 그 소원을 들어주지 않아도 나는 아무 상관도 없고 남에게 욕도 안 먹어요. 뭐 그거 당연하지 싶은 일이에요. 그렇지만 이 사람의 소원을 들어줘요. 그는 하나님 속성에서 무엇을 통해서 그 소원을 들어주실까요? 진심. 하나님의 속성, 하나님이 진심은, 하나님은 항상 진실하시죠. 아니,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 맞아요. 사랑보다 더 적합한 말은 자비입니다. 자비의 사랑입니다. 자비의 사랑. 자비라는 것은 저번에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 측면에서 보면, 하나님이 그 소원을 들어준 측면에서 보면 줄 수도 없는 인간들. 줄 수 없는, 소원을 들어줄래야 줄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의 그 자비한 마음을 통해서 들어주시는 것이란 말이에요. 우리 인간적인 측면에서 보면 받을래야 받을 수 없는, 진짜 염치가 있어가지고 준다 그래도 아이고 저한테 어떻게 주십니까? 나 안 받겠습니다. 무슨 염치를 받겠습니까? 이렇게 해야 되는 일을 받는 것이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의지해서 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그것이 사람의 측면으로 볼 때 받을래야 받을 수 없는 자가 받는 은혜인데, 이것은 누구를 통해서 온 것입니까? 예수님이. 아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의 은혜로 우리에게 왔습니다. 할렐루야. 맞습니까? 아멘. 네. 그래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6절. 예, 뱃전. 5장 6절. 네. 그러므로 시작.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에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아멘. 자, 그러므로 하나님의 권능의 손, 하나님 그 무엇이든지 할 수 있는 그 권능의 손 아래에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아무도 고개 바짝 들 수가 없어요. 아무리 선한 일을 하고 아무리 하나님이 말씀에 순종하고 살았다 해도 종이요. 종이 막 온갖 일 다 하고 막 힘들게 들어왔는데 점심시간이야. 점심시간에 이제 들어왔어요. 주인이 그러면 그 종 보고 너 너무 수고했으니까 네 밥 먹어라 하겠어요? 너 밥 차리고. 왔으면은 주인이 내 밥 차려라 하죠. 그렇듯이 우리는 주님께 어떤 조건도 없어요. 우린 조건을 가질 사람이 아니에요. 무조건 내가 엄청난 충성을 했었어도 주님 저는 부족한 자입니다. 주님 앞에 더 할 수도 있을 텐데 더 게을렀습니다.
그렇게 말해야 되는 존재란 말이에요. 그렇게 하나님의 능하신 손, 우리를 구원하신 그 능하신 손에서 구원하시기 뿐더러 또 우리를 이끄시는 그 능하신 손에서 겸손해지란 말이에요.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높여주신다고요. 때가 되면 높여주신다고요. 지금은 깔고 뭉개는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네가 그렇게 깔고 뭉개서 정말로 낮은 자리에서 나를 바라보라. 내가 어떤 존재인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이 신이 어떤 신인지 네가 정확하게 깨달아 알아라. 그래갖고 깨달아 알면은 이제는 그 어떤 때든지 내가 높아지든 낮아지든 하나님 앞에 겸손한 자로 마음이 가난한 자로 주님 앞에 딱 세워진다니까요. 그죠? 그때 되면 저 아래 자리에 있던 잔치 자리에 왔는데 저 앞자리도 있는데 주인이 여기 딱 가운데 앉고 양쪽에 이렇게 앞자리가 있는데 되게 사람들이 앞자리에 앉으려고 하거든요. 그런데 그 사람은 마음이 낮아져서 높은 사람인데도 저 말재가 있는 거예요. 그럼 주인이 뒤늦게 들어오다가 아니 악수하면서 아니 무슨 님 왜 여기 앉아 계십니까? 이렇게 오십시오. 그래서 앞에 있는 사람을 뒤로 가라 그러고 앞으로 앉힌다 그러잖아요. 예, 교만한 사람은 자기도 뭣도 아닌 사람이 앞에 앉아 있으면 나중에 주인이 와서 뒤로 물릴까 걱정하라는 거죠. 생각하라는 거죠. 예.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징계하실 때에 그분이 징계하실 때 우리를 낮추신다는 거예요. 우리를 깔고 뭉개는 거예요. 바닥을 치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바닥을 안 친 사람은 절대 겸손할 수가 없어요. 겸손이 있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건 겸손이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낮추시는 그 손으로 말미암아서 기꺼이 낮아지는 것은 하나님께서 영광스럽게 하실 때에 그 사람을 높이시고 하나님이 저거야. 이제는 가득 찼어. 코트에 가득 찼어. 그 겸손이. 내가 생각하는 코트에 찼어. 이만큼이면 됐어. 그때부터 올려주시는 거예요. 네. 높아지기 위해서 필요한 어떤 조건, 필수 조건입니다. 우리가 낮아지는 것은 필수 조건입니다. 우리 필수 영양분 있어야 되죠. 하나라도 부족하면 우리 몸이 문제가 일으키죠. 그죠? 네. 그런 것처럼 필수 조건입니다. 우리가 낮아지고 하나님의 능하신 손길 아래서 겸손해지는 것은 우리가 높아지기 위한 필수 과정이라는 거죠. 그죠? 그걸 생각하시면서 정말로 우리 주님 앞에 우리가 우리의 손을 주님 앞에 올려드릴 때에 정말 강청하는 마음으로 끝까지 염치불고하고 나는 죄인입니다. 주님 내가 죄인입니다. 그러나 주님의 딸이지 않습니까? 주님의 아들이지 않습니까?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그렇게 염치불고하고 하나님께 계속 끝까지 될 때까지 기도하면서 하는데 그 기도의 내용이 겸손한 마음으로 나 자신을 알고 하나님의 능한 손길 아래에서 겸손히 낮아 엎드려져서 주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 강청이라고 했습니다. 우리도 그 강청을 함으로 통하여서 우리 주님 앞에 주실 그 모든 분복을 다 받아 누리시는 우리 주와 연합한 교회 성도들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강청함을 가르치신 하나님, 주여 우리의 몸은 언제든지 아버지 높아지려고 하고 강해지려고 하고 아버지 정말 있는 것처럼 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너무나 많습니다. 주님 교만한 자는 아버지 교만해서 교만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아무 아쉬움이 없는 그런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아쉬움이 없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 낮아질 수가 없고 겸손해질 수가 없습니다. 왜? 그가 자신 스스로 모든 것을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교만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주님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입니다. 너무나 부족하고 아버지 부족한 존재입니다. 작은 존재입니다. 비어있는 공간이 너무나 많습니다.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겨 주셔서 주님의 자비로운 말미암아 우리의 감청함을 들어주시고 용납하여 주실 줄 믿사오며 주여 이 말씀으로 우리의 모든 것을 이루어내며 성취하며 주님 안에서 아버지 행복한 삶을 아버지 충성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찬양 드리면서 369장 1절만 찬양 드리면서 헌금하겠습니다.